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제자 선교회하고 국제 목회자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유튜브 뉴라이프 복음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 한 달에 두 차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업로드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지난 1월 1일 첫 번째 메시지는 사는 날을 계수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들, 하나님이 계산해주고 상을 주시는 날들은 첫째는 거듭난 날부터 계산한다. 둘째는 빛 가운데 사는 날만 계산해 주신다. 셋째는 열매 맺은 날을 받으시고 그 열매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일까? 바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전한 이유는 제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앞에서 확실하게 기초를 잡는 것은 철두철미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 성경의 근거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정초에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중요할 줄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을 그 바이블 B-I-B-L-E 이 메시지인데 글자풀입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만은 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이렇게 풀어봐서 여러분의 오래 기억에 남게 또 이해의 폭을 좀 더 깊고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기독교 모든 핵심 메시지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개인의 특정된 체험이 기준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듣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B-I-B-L-E 한번 풀어볼게요. 성경은 무엇일까? 첫째, B자를 따서 Book of Books 화면에 떴지요. 책 중의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기록한 모든 책들 신약 구약 66권 책 전체가 책 중의 책입니다. 이 땅에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대로 유익하고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바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 말씀은 책 중의 책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누구나가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될 소중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비글자 그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시고 I자는 Inspired Book 영감된 책이다. 잘 들어보세요. 물론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온 책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영감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 그 뜻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개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저자는 성령님이 원저자입니다. 왜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또 가르치는지 볼 때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다 그랬지요? 원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론은 돼요. 학문은 돼요. 지식은 돼요. 윤리, 도덕, 교훈은 돼요. 그러나 생명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독특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성경 볼 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의 강단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짧게라도 간단히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고 누리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요. 저도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죠. 제 서재에서 지금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나고야 일본 신학교에서 로마서 특강하러 가기 때문에 겸사겸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저도 짧은 시간 간단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이여 말씀을 볼 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가르쳐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돼요. 성령의 계시로 지식으로 생명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자는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Blood filled book. 피로 가득 찬 책이다. 물론 이거는 인쇄된 글자로 된 책이지만은 이 속에 흐르는 놀라운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행주를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바로 피제사, 모세 율법이죠. 구약의 제사법, 예수의 그림자로 제사법이죠.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산 받았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이미 다 처리해버렸다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 가득 찬 책, 피로 물든 책,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이미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걸 온전한 속죄라 그래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피로 가득 찬 책이다. 그 다음에 L자는 living book, 살아있는 살리는 책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살리는 능력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책은 보통 책과는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요.
이 말씀을 볼 때 생명이 살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삶이 살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지혜가 살아나요.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우상을 섬기든지 돌을 닦든지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계속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살리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는 사람도 자신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제자사역입니다. 이게 삶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마지막 이 자는 Eternal Life, 영원한 책, 영생을 주는 책,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 마지막 한 군데 내가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아까도 그랬죠.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책이고 살리는 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 믿을 때 얻었습니다. 삶에서 누립니다. 또 천국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우리가 믿을 때 받았으니까. 제가 근래 자주 말합니다마는 기독교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자. 다시 말하면 영생을 하자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 얻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구원의 간증을 하든지 간증 들을 때 뭐 다른 체험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릴 수가 참 많아요. 구원의 근거는, 영생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신 그분을 간증으로 나타내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살리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말을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진다. 말씀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진다. 항상 말씀 곁에 사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게 기억나요. 주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줘요. 너 믿음 갖고 싶으면 얼른 성경을 펴라. 왜 그런잖아요. 로마서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평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산다. 이 한 해 동안도, 아니 일생 동안도 믿음의 삶으로 산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깊은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다른 방법이 따로 없어요. 주님 주신 기맥힌 은혜스러운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